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했다기보다는 고난을 좀 받았습니다. 이유는 족구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교회 그 사역자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족구예요. 목사들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족구 공에다 갖다 때리는데 힘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도 관리하고 또 팀워크도 유지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면접을 보는데 담임 목사님이 운동 잘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 좋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 와가지고 족구를 한다고 해서 족구를 했는데 입단 테스트래요. 그래서 족구를 했더니 공을 머리 위로 좀 날리고 제 토스도 밖으로 많이 나가고 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축구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 그랬지 족구를 잘한다고는 안 했다. 그랬더니 본인들끼리 기대치가 올라간 거죠. 축구를 잘한다고 했으니까 족구도 잘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모진 핍박과 고통을 사역자실에서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입단 보류래요. 아주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당시 아주 제가 집이 남양주여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집에 가는데 속이 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위안했습니다. 사역을 족구로 하나. 말씀 잘 전하고 맡겨준 사역 잘하면 되지. 아멘 나왔습니다. 근데 또 마음 한편으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족구를 잘해야 사역이 편할걸? 군대에서 운동 잘해야 풀린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족구가 내 사역에 발목을 잡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족구를 제가 군대에서도 안 했습니다. 태어나서도 안 한 이 족구를 여기 와서 하고 있는 거죠. 이 굴욕이 정말 몇 달 갔습니다. 교회 와서 수련회 간다고 교갱협을 갔는데 샤워를 하려고 사역자들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보다 몸이 아주 이소룡 몸매입니다.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는 아주 군살 없는 체지방 8%에 참고로 호날두가 8%입니다. 체지방이. 근데 김태형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위아래로 저를 몇 번 훑더니 그 몸을 가지고 족구를 그렇게 못하냐고. 이후로 이제 고난이 계속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다 못하는데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공격수 같으니까 공격만 해버려요. 그래서 짬도 안 되는 데가 한 2달 동안 공격만 했습니다. 제 운동신경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 100m 13초를 뛰었습니다. 참고로 축구선수 평균이 12초예요. 역시 이제 슬슬 적응하면서 제 실력이 나오기 시작하죠. 안축차기 하라 그러면 안축차기. 그랬더니 이제 요구치가 하나씩 늘어나요. 손을 짚고 넘어차기를 해버려요. 따라 했는데 엉성하게라도 흉내는 냅니다. 어쨌든 구멍 같은 제가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하다 보니까 이거 재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족구를 처음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 태어나서 처음 듣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 몰라도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굳이 듣도 보도 못한 신학자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주도 졸았는데 앞으로 5주를 더 졸아야 되나. 오늘 강의를 듣다 보시면 철학자 얘기도 하고 신학자 얘기도 하고 사상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재미없다 이런 생각 가지실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세상 재미없는 강의였다라고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시간에 좋은 여러분들을 기억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관심이 없는 지식은 있을 수 있어도 무용의 지식은 없다. 즉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지식은 있어도
필요 없는 지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식은 사상의 얼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던 것이 다른 데서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이 카이퍼의 명상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고귀한 것을 터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도 은사들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신자들은 더 귀한 삶에 대한 신비스러운 것들을 체험할 모든 능력이 대부분 결여되어 있다. 어떤 이들은 감정적인 방식으로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므로 지식이 계속해서 제한된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방법에 관해서는 충분히 깨닫고 있지만 더 고상하고 귀한 인생의 지식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또 아주 기쁘게도 어떤 사람들은 열정적인 감수성, 풍부한 신비적 체험, 그리고 구원의 지식에 대한 또렷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영적인 것들을 향해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더 고상한 인간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어 더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되고 더 고귀한 이상주의를 지향한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나 열정 혹은 신비로운 체험 등 자신이 원하는 것 하나에 갇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열정적인 감수성과 풍부한 지성과 체험과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신학적 탐구는 결국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심을 견고히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 변해왔는지, 또 그 세계관의 변화가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도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 주무시면 카메라를 좀 잡아 주셔서 유튜브에 잘 방송될 수 있도록 방송실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 주제가 그리스도인과 세계관인데, 세계관이 뭘까요? 세계관을 이렇게 영어에는 말해요. Life and World View, 라이프 시스템, 삶의 체계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혹은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요.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연중에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해내고 있어요. 제가 꽤 많은 표현들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냐? 한 번 나고 한 번 가는 게 인생이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허무주의자입니다. 얼마면 돼? 돈이면 다 해결돼. 이런 말들 물질 만능주의자들이죠. 물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 돌고 도는 거야. 계속 반복될 뿐이야. 윤회주의자들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아. 약하면 도태되고 없어지고 만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야.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생각은 진화론자들입니다. 나는 내가 경험한 거 아니면 믿지 않아.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만 난 믿고 살 거야. 이런 사람들 있죠. 경험주의자들이에요. 또 누군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아니면 난 믿지 않는다. 과학적인 것만 진리일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학적 실증주의자들이에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모든 곳에는 신이 다 내재되어 있다. 신으로 가득한 세계야.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이거는 범신론자입니다.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야.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이성을 꿋꿋이 앞세운 사람들 있죠. 합리주의자, 곧 이성주의자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곧 신이야 라고 말을 해요. 사람 안에는 신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노력만 한다면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에요? 뉴에이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인간도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영혼? 그런 게 어디 있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유물론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말을 해도 그 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회의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뿐만 아니라 또 직접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세계관을 견지했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상은 여러 갈래가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다 뒤섞여져 있어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 기회에 따라 자신의 가치와 그 판단 기준을 바꾸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세계관이 우리 안에 혼합되어져 있지만 우리 안에 중심적인 세계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 기회에 따라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 뭐 있어? 라는 이런 말이에요. 인생은 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 이런 회의주의적인 생각들도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무주의적인 거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허무주의자들이 넘치니까 히피들도 나왔고요. 이런 히피들이 넘치니까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묻고자 하는 철학자들은 실존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란 뭐냐 도대체?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역사상에 이러한 세계관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상은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고 그것이 사회적 흐름을 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자라가는 것이죠. 사상이 먼저인지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먼저인지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건과 사상은 서로 뒤엉겨져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사상과 역사는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사상이 한 세대 혹은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면 그것은 곧 세계관이 돼요. 즉 우리가 처음에는 천동설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동설이 나오면서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죠. 이렇게 한 세대에서 어떤 사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고대에서 중세에서 근대로 살짝 살펴보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살았던 당대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는지를 살펴본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사상들을 어떻게 깨뜨리면서 자신의 주장을 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드린 것이 오늘 강의의 끝입니다. 벌써 지겹죠? 자, 먼저 고대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신을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셨습니까? 제우스도 있고 여러분들 화장품 헤라, 우리가 마시는 바카스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저렇게 조각상을 보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신들은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자기들끼리 사랑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움도 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성질을 부리면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신들이 각축장을 벌이고 신들이 무슨 일을 벌이면 그 피해를 인간이 받기도 하고 인간이 복도 누리는 그런 신관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신을 중심으로, 물론 이 신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 잡신들이지만 인간과 같은 신들이 노는 놀이터가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신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빼내고 신을 배제한 채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고대 철학자들이죠. 그러다가 중세가 되면 기독교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즉 그 신이, 모든 잡신들이 제거되고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확정을 받고 기독교 세계관이 퍼지죠. 그래서 중세는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을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일반 철학자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기독교에 의해서 흡수된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시기를 철학의 암흑기다라고 말해요. 철학이 신학의 신여 노릇을 했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 때는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대철학자이자 철학적 신학을 했던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나왔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근대로 넘어서면서예요. 인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이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근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8세기쯤 되면 많이 들어봤을 계몽주의 시대가 열려요. 이 시기는 이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성, 인간의 사고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또한 이 시기에는 자연과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계몽주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는 인간의 이성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시기예요. 인간의 이성만 있으면 이 세계가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환상을 갖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세계 1, 2차 대전이 터질 때까지 일어나요. 그때부터 1차 대전을 기점으로 현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최고로 계속되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1914년에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 환상이 깨지죠. 왜요? 인간이 고도로 발달시킨, 이성의 힘으로 발달시킨 그 힘으로 대량 살상무기가 나오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때려 죽여요. 수천만이 죽죠.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그러나 이 시대는 어쨌든 이성이 최대한 확장됩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이 발달하니까 번개가 치던 것을 피뢰침으로 막고요.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했던 전염병이 돌면 백신을 만들어서 그 질병을 치료합니다. 천연두도 치료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이 무언가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러한 희망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던 시대가 바로 이 계몽주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특징이 인본주의예요. 인간을 중심에 놓겠다는 거죠. 인간을 중심으로. 신중심이었던 시대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르네상스가 옵니다. 그리고 18세기의 합리주의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자리에 놓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인간 중심에서 판단의 기준이 이성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고하던 것에서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의 이성이 모든 판단의 중심이 되는 이 세상의 중심축이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무게의 중심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인간이 막기도 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기도 하니까요. 처음에는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주권을 흔드는 생각들이 서서히 이 시대 안에 자라가기 시작해요. 처음엔 이러한 과학을 했던 자연과학자들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연구하여 무언가를 개발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는 원자, 분자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현미경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막 나오니까 하나님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 전까지는 망원경이 없어서 별도 잘 못 봤는데 망원경을 통해서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자연과학자들도 신앙을 가지고 사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발전이 더해가면서 과학이 신앙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배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 나오는 세계관이 바로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신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은 창조하셨으나 하나님은 이 세상이 스스로 운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얘기, 이런 주장이에요. 시계를요, 뒤에서 이렇게 잘 감아 놓으면, 시계공이 잘 만들어서 시계를 뒤에서 감아 놓으면 그 시계가 째깍째깍 잘 돌아가죠. 즉 이 세상이 창조주에 의해서 잘 만들어진 시계라고 봤던 거예요. 거대한 시계.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두면 그 세계가 자연 질서 속에서 그냥 돌아간다.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개입하에 들어오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으로 들어와서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신론입니다. 근대는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르네상스라는 것을 통해 신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시대 때 종교개혁이 터집니다. 종교개혁은 우리로 보면은 개혁이지만 세계를 군림하고 지배하던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들의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사건이에요. 그들이 비성경적으로 행하던 모든 만행들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때부터 구교와 신교로 대분열을 하죠. 계몽주의 시대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라는 이러한 상황들이 교회를 안팎으로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품고 나오는 게 바로 현대입니다. 그러니까 근대는 이 현대가 나오기 전에 이러한 생각들을 이미 나올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이렇게 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언제 사람이냐 하면 1837년에서 192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지점에 살았고 죽은 사람이죠. 근현대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19, 20세기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19세기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살았던 그때에 어떠한 사상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지를 이제는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벌써 지겨워지시면 안 돼요.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 철학가로 알려진 사람인데 카이퍼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칸트는
그의 많은 추종자들에 의해 아브라함 카이퍼가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칸트의 중요한 이론은 신앙, 즉 형이상학과 과학을 분리시킨 거예요. 계몽주의 시대 때 과학과 종교적 신앙이 서로 대척점을 이룹니다. 중세를 지배하고 있던 신앙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왜요? 한쪽은 신앙의 이름으로 과학을 설명하려 하고 한쪽은 과학의 이름으로 신앙을 부정하려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사람들은 신을 증명해봐 라고 말을 하죠. 이런 요구 앞에 칸트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인간의 순수한 이성으로는 종교와 같은 초월적인 영역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즉 신앙의 영역은 과학이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의 영역을 과학이 들어와서 그것을 실증적이고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증명해내고 입증하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역시도 과학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가서 과학이나 학문의 영역에서 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을, 학문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의 영역 안에, 과학과 학문은 그 영역 안에 있으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서로 자신의 영역이 아닌 데를 뛰어들어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은 신앙의 영역 안에서 설명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건 신앙의 영역이다. 과학은 신앙의 영역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계몽주의가 이렇게 창궐하는 시대에서 계몽주의에 의해 우리의 신앙이 공격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칸트의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호의적일 수 있죠.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을 입증하라고 공격해 들어오지 말라니까요. 신앙은 신앙의 영역으로 남겨두라니까 설득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크게 벌어집니다. 그게 뭔가요? 창조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개념이 여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안에 자연 질서를 넣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창조세계 안에서 신의 이름으로 설명해야 할 영역들이 여기서 들어설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죠. 왜요? 종교와 학문과 과학의 영역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으니까요. 각자 영역 안에서 놀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학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에서 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카이퍼 시대 때 또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슈라이러 마허라는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칸트 철학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이 칸트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신학을 펼쳐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슈라이러 마허라는 독일 신학자예요. 이 신학자는 역시 카이퍼 이전 사람이었지만 그의 사후에도 많은 추종자들에 의해서 그의 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자유주의 신학이란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 슈라이러 마허라는 사람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의 창시자죠.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는 것에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에서 신학을 해야 한다라고 바꾸었다는 거죠. 신학의 중심축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바꾼 사람이 이 슈라이로 마허였습니다. 자, 계몽주의에 의해 사람의 이성이 최고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성이 판단 가능한 것 그 외의 것은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설교를 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떴다, 안징뱅이가 일어났다. 이성이 최고로 발달된 그 시대에 기적과 이적을 말하는 목회자의 설교가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없죠. 과학 증명하지 않은 기적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젊은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고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서서히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이때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큰일 났다. 교회의 계시의 말씀이 더 이상 계시가 아니다.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하면서 젊은이들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니까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이 이해가 가능한 이성에서 풀어나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슐라이로 마허의 생각이었던 거죠. 즉 계시가 아닌 계시를 이성으로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나온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즉 인간의 이성으로 자유롭게 신학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실발점을 제공한 사람이 슐라이로 마허인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당대의 사람들, 즉 이성을 최고의 자리에 앉힌 그들에게는 딱 맞아 떨어지는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성에 맞춘 설교를 해주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성공한 것이냐? 아니죠.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뭐냐 하면, 신학이 당대의 시대적 흐름, 즉 그 시대를 지배하는 세계관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성의 사고를 하는 이러한 철학적 방법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하는 방법을 수정해가고 변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전까지 받아들이고 고수했던 정통적 신학 방법과 교리적 체계들을 다 거부하기 시작해요.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것들을 걷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카이퍼 이후의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사람은 비신화화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비신화화 작업. 이 볼트만은 무슨 말을 했느냐면, 성경 안에는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한 그것이 고제고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 신화적 요소들을 성경에 써넣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아니라 그를 신격화하고자 하는 추종자들에 의해, 제자들에 의해 예수님을 신화적인 분으로 신격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싶으면 비신화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신화적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그 모든 걸 다 해체하면 뭐가 남아요?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해체하면 이제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네? 인간 예수지만 최고의 도덕 선생이 되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 즉, 예수님은 삶의 모범으로서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도덕적인 삶을 살다간 인류의 본받을 만한 인간 예수가 남는 거죠. 즉,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느냐 하는 여부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비신화 작업을 통해 다 걷어냈으니까요. 유럽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휩쓸고 간 후에 잿더미가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무너져 내려요. 지금 유럽 교회의 선교가 되지 않고 교회가 사라진 이유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엄청난 영향이에요.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몰려든 것 같았죠. 슐라르마허가 나와서 인간 중심의 이성에 맞는 설득 가능한 방식으로 복음을 말했어요. 그러나 결국 구원주로서의 예수님을 상실하고 나자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요? 왜 교회에 와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런 얘기를 왜 굳이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됩니까? 그런 좋은 말은 불교도 했고 좋은 철학 선생들이 많이 있어요. 칸트도 대단한 도덕 철학가예요. 왜 인간 예수인, 참된 모범을 보인 인간이라는 예수 앞에 우리가 와서 교회를 와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든 거죠. 결국 일시적으로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는 해체되고 없어졌던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미국 교회 같은 경우 이 자유주의자들의 총회를 잠식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총회 안에 목사들 사이에 소수였는데 이들이 다수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운동을 벌이냐면 5번 선언을 합니다. 5번 선언은 첫째, 성경의 축자 영감, 둘째, 동정녀 마리아 탄생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정, 세 번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네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이 5가지 교리를 부정하는 선언이에요. 그동안 교회가 견제해오던 이 교리에 관용을 베풀고 요구하라는 교단 목사들이 총회에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총회의 다수파가 되고 선거를 통해 총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 보수주의를 표방하던 목사들이 쫓겨납니다. 총회에서 할 수 없이 나와버려요. 그들이 나와서 새로운 총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프린스턴 신학교는 본래 미국의 보수주의 신학 총회 교단의 산하에 있는 신학교죠. 즉 우리로 말하면 총신대학교예요. 총회 산하의 신학교였던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다 통째로 넘어가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학교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이 미국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설교하는 목사들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주장을 할 수 있고 저런 선언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이 신학계를 지배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의 목회자들을 양성해내면 그들이 언젠가는 다수가 되고 교회의 신앙이 부정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일들은 카이퍼 사후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슐라이로 마허에 의해서 19세기에 20세기에 이것이 이미 뿌리를 뻗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카이퍼 시대의 세 번째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은 바로 진화론이에요. 카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세기는 진화론이라는 최면술 아래서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렀다. 찰스 다윈은 자연 선택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누구든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도태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등동물로 진화하지 못하면 도태하고 사라진다라는 이론이죠. 그런데 진화론이 맹위를 떨친 것은 생물학 분야에서만이 아니에요. 생물학 분야에서는 오히려 반박을 더 많이 나중에는 받게 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화론이 이 이론 하나가 전 사회를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요, 경제 분야에 들어가면 경제 진화론, 문화의 분야에 들어가면 문화 진화론, 정치 분야에 들어가면 정치 진화론, 사회 분야에 들어가면 사회 진화론이라는 하나의 이론들을 다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이 종교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진화론이 종교 분야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같은 사상들은 미개해서 과학의 발전에 따라 다 없어지고 사라졌지만,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 같은 이런 종교들은 경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고등 종교로 진화해 갔다라는 이론이 나오죠. 종교 진화론이에요. 자연 선택적 방법에 의해, 자연 질서에 따라 적자 생존에 의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이런 모든 질서에 타격을 가했던 거예요. 자연이 선택해서 발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카이퍼 시대 때 그의 시대의 정신 가운데 있었던 것 하나가 바로 유물론입니다. 칼 마르크스에 의해 이 유물론적 사고가 나왔고, 여기에 의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발전했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정말 맹위를 떨친 시대였습니다. 유물론적 사고에 기초한 이 사상은 모든 사람은 계급을 위한 투쟁에 불과하다, 물질적인 산물로서 종교가 생긴 것이지 인간의 영혼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종교를 부정해요. 유물론적 사고 안에서는 인간의 영혼과 정신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진 거죠. 이렇게 카이퍼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는 이러한 사상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합리주의 철학과 무신론적 인본주의 세계관이 나오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교회, 신학 전 영역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유물론적 사고에 기초한 이 사람들은 인간은 계급을 위한 투쟁이라고 보았고, 목회자들도 이러한 시대의 정신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 시대 때 나온 모든 대학들은 바로 이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터 위에서 그들의 학문을 발전시켜가고 있었던 거예요. 즉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설 여지가 어느 곳에도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카이퍼가 있던 시대에 흐르고 있던 사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카이퍼는 바로 이런 시대의 사람이었고, 지난주 교수님이 강의를 하신 것처럼 그도 처음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졸업한 레이든 대학교, 이 대학에서 누가 배출됐는지 아세요? 우리가 익히 들어봤을 아르미니우스라는 교수예요.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새로운 칼빈주의에 반대되는 입장을 말했던 아르미니우스가 여기서 나왔고, 그 학파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카이퍼는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즉 그 학교의 출신으로서 그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동일하게 자라가고 있는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들었죠? 칼빈이라는 사람의 논문을 쓰게 되면서 또 그가 부임한 목회지에서 경건한 성도와의 대화를 통해 칼빈주의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주의에서 내 마음은 안식을 발견했다. 그럼 도대체 이 칼빈주의 하는데 도대체 이 칼빈주의가 뭘까요? 전 신학교 다니면서도 칼빈 엄청 싫어하는 신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이놈의 기독교는 무슨 맨날 칼빈이냐는 거예요. 이런 염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는 장로교를 말하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예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과연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가 뭐냐라고 말하면 저는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요. 둘째는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하나님 영광이라는 사상입니다. 여러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부하고 잘라내는 신학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거나 침해를 하는 것들을 다 잘라내는 신학이에요. 카이퍼가 보니까 이 세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떠나 있었던 거예요. 신앙은 교회 안에 갇혀 있을 뿐 전혀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도 미치고 있지 못하다고 했던 것이죠. 어떤 식으로 무너져 있습니까? 제가 그 시대 때 말한 그대로예요. 슐라이론 마허에 의해서 종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종교가 출발하고 있었던 거죠. 칸트에 의해서 교회는 공적 영역에서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영역과 신학의 영역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렸고 공적인 영역은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이러한 구도는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학자가 기독교 학자가 우주의 중심 원리나 어떠한 이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했습니다라고 논문을 쓴다 생각해 보세요. 다 찢어버려요. 요즘에는 AD, BC 이런 것도 쓰지 않아요. 그러한 표기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색깔이라는 거죠. 공적인 영역 안에 기독교가 들어갈 영역이 없어진 거예요. 또 진화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연 스스로가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자연 스스로가 무언가를 선택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새로운 질서가 이 세상에 생긴 거예요. 성경이 없이도 진화론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 영역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구도가 생겨버렸죠. 마지막 네 번째로 유물론의 등장은 사람의 의식 속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지워버렸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계급의 투쟁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만들 유토피아에 대한 그들이 만든 이상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것이죠. 이런 세계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럼 카이퍼는 이 시대에 맞서서 무엇을 했는지 세 가지로 볼 거예요. 첫째는 카이퍼는 인간 중심의 기독교를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로 돌려놓습니다. 슐라이로마허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간 중심의 종교로 변질시킨 것에 대해서 그는 칼빈주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해요. PPT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보이실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교에서 모든 동기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이며 여기서는 하나님만이 목적이며 출발점이며 도착점이며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인 동시에 물이 결국 돌아가는 대양이다.
주의 이름의 영광에 전적으로 몰입하는 것, 그것이 모든 참된 종교의 중심과 핵심이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비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에 맞는 설교, 사람의 감정을 달래는 설교, 인간의 감성을 만지는 심리학적 프로그램, 사람을 운영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에요. 하지만 카이퍼는 기독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에게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래요.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수단과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인간은 목적이지 누가 수단과 방법이라고 말합니까? 수단과 방법이라고 말하면 인간은 붕괴해요. 인간은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며 방법이지 사람이 목적이 되는 종교는 없다라는 거예요. 계몽주의 시대에 합리주의가 지배를 하니까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고하는 기준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즉, 이성을 갖고 사고하는 주체인 인간이 모든 만물의 주도권을 갖게 됐습니다. 정통적으로 기독교는 칼빈주의가 지켜왔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봤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칼빈주의죠.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구원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라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이 알미니안들이 이 시대 때 번성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능하다면 구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결단한다면 이룰 수 있다라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번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계속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독교가, 우리의 신학이 사회적 흐름과 그 시대의 철학과 맞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학이 철학과 그 시대의 사조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진리를 지켰지 대부분은 그 시대의 사조에 의해서 신학이 변질되고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신학을 고수하면 꼰대, 꽉 막힌 목회자, 비관용자, 원칙주의자라는 비난을 해요. 소위 진보라는 이름으로 열린 신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가라지 같은 것들을 교회 안에 곁들이고 사람의 이성에 맞는 말, 사람들의 오늘날 이 시대에 맞는 것을 살살 긁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부흥시켜요. 교회를 성장시킨다고요. 여기에 우리가 속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은 그 신학이 결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못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자신들이 교회를 살리고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빼앗기는 것을 막고자 하는 열심으로 그러한 신학을 했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신학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의도는 좋은 데서 출발했으나 그 결과는 참혹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성이라는 세계관에 계시를 부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성으로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성에 충만해서
이 시대적 사고관과 세계관에 물들어서 그런 설교를 요구하고 그런 설교를 각광하면 목회자들은 그것에 호응하기 위해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럼 또 사람들이 좋다고 늘어나죠. 교회가 같이 죽는 길입니다. 카이퍼는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무너진 이 교리체계를 다시 정립했습니다. 교회가 정통적으로 지켜오던 신학 방법론 체계를 거부하고 교리를 부정했던 이 자유주의자들이 넘치던 이 시대 가운데서 다시 교리를 세웠던 것이죠. 그들은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였던 신인 양성의 교리, 대속의 교리,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 등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카이퍼는 자유대학을 설립하면서 교리적 기초를 두고 교회를 설립해 나갑니다.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베직 신앙고백, 돌트 신경 등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고백을 기초로 학교를 세워나가요. 셋째로 카이퍼는 칸트에 의해 도덕적 영역 안에 갇혀버린 종교에 대해 카이퍼는 하나님의 주권이 전 영역에 미쳐야 한다라는 영역 주권을 말했던 거예요. 칸트는 이것을 분리시켰죠. 과학 안에 종교가 군림하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그는 칼빈이 말한 일반 은총 개념을 더욱 확장시키고 세심하게 다듬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 전 삶에 이것을 적용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카이퍼에게 있어서 기독교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세계 전체, 즉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이 모든 세계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우리끼리 말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 영역 안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역 주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전 영역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전 삶의 영역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칼빈의 영역 주권이에요. 자, 카이퍼의 영역 주권입니다. 카이퍼는 이렇게 말해요.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교의 전적으로 보편적인 특성과 종교의 전적으로 보편적인 적용을 옹호한다. 이 말은 기독교는 교회의 정치와 질서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보편적인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종교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보편 종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편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이라는 영역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을 적용하고 전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 종교로서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맹위를 떨치던 그 시대에 생물학 분야에서만 아니라 이 진화론이 삶의 전 영역에 침투하여 모든 현상들을 자연 선택설로 집어넣고 진화론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은 카이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전 삶을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이 세상 안에서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카이퍼의 생각은 당시를 지배하던 칸트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이죠. 교회 영역 안으로 집어넣었던 일반 은총의 개념을 다 가져 삼켜버린
칸트의 이러한 생각.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통합되고 보편적인 종교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카이퍼의 말이에요. 카이퍼는 하나님의 편재와 전능한 능력이 이 모든 생활 가운데 임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 활동과 경건과 일상의 삶이 통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영역 주권이에요. 우리 카이퍼의 또 다른 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종교가 자신의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는 영역은 생각해 볼 수 없다. 사람이 어디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농업이나 상업이나 공업에서 손을 놀려 행하는 그 어떤 일이든지 예술과 학문의 세계에서 정신을 사용하여 벌이는 그 어떤 일이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 늘 서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칼빈주의자는 종교를 단일한 단체나 사람들 가운데 몇몇 집단에 국한시킬 수 없다. 종교는 인류 전체와 관계 있다. 이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카이퍼는 다른 종교들은 이원론의 뿌리를 받고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적 단원론을 표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불교를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세상을 등지는 종교입니다.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는 종교예요. 그들이 지금 다 기어 내려왔어요.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면 지들도 뭐 무슨 학교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자신의 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등지는 종교였죠, 원래. 고대 카톨릭은 중세 어땠습니까? 과거 수도 운동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해서 성속 이혼론에 빠졌습니다. 즉 성직자들은 거룩하고 이 세상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속되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반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돈을 버는 상인들을 아주 저속한 그룹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들을 반박하고 직업 소명서를 말해요. 모든 직업은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그 소명 안에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직업으로부터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즉 성속 이원론, 목사들은 설교하니까 더 거룩하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가 일을 하니까 그 다음이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원론자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항상 단일한 종교적 단원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카이퍼의 말이에요. 경영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직분을 갖고 섬기면서 사회에서는 악랄한 고용주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의 11조는 잘 드리면서도 세금은 잘 탈세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맡고 있는 전문 분야가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가능합니까? 그의 직업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가 가장 잘하는 시술이 낙태 전문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그의 세계관과 그의 신앙이 통합되지 못했을 때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낸시 피어스는 그의 책 완전한 진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생각 없이도 그 일들을 수십 년 동안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직업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신앙이 전혀 일치되지 않은, 부딪히고 있지만 자신의 내면에서는 전혀 부딪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세계관과 신앙이 통합되지 못할 때 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세계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신앙을 버릴 수도 그 직업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문제일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한 귀의 중직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일 수 있고, 경건한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볼 수도 있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그들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믿음과 다르게 반기독교적 행위와 비성경적인 행위들을 신앙과 세계관이 분열된 상태에서 그 일들을 지속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신앙과 일치되지 않으면 이 모순된 일들이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카이퍼의 또 다른 글 하나를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신자의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과 정치 생활에서 신자를 하나님의 면전에 세우는 독특한 특징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권위는 인간 실존 전체에서 칼빈주의를 압박한다. 모든 삶의 실존에 있어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압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것이 압박받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이건 사업의 문제이건 어디서든 우리가 칼빈주의자로 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압박받는다라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모든 도덕체계, 법률체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부여하신 법 아래에 그 모든 생활 원칙이 있음을 말해요. 모든 사회법은 그 법 위에 있는 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법, 원상의 법, 천상의 법 아래 부합돼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법 질서는 하나님의 법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잘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봤던 거죠. 즉 하나님의 원상의 법을 침해하고 건드는 법안들이 사회에 발의되거나 기독교를 저해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흔들 만한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저항했던 거예요. 이것이 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원리로 봤던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어미가 모든 것을 압박하여 질서를 잡는 것, 그것이 전 영역에서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우리 앞으로 목사님들이 각 주제별로 이 카이퍼의 사상을 다루겠지만 칼빈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들은 정치를 어떻게 할까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정권 탈환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거예요. 그런 칼빈주의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면 오늘날과 같이 동성애 같은 법이 발의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러한 정치적 만행이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정치인들이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왜요? 세계관과 신앙이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든가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여론을 따라 자신들의 신앙의 양심을 버렸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사람이 예술가라면 어떻게 할까요? 작품 하나를 보면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정말 보고 나면 더럽다는 느낌이 드는 영화, 뮤지컬, 예술 작품들이 있죠. 옷이나 벗고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서 그것들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왜요? 수익이 된다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술 작품을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생산해내겠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경영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이윤이 사회에 공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운 방식으로 그 일을 해낼 겁니다. 불법과 편법 사회를 오고 가는 교묘한 방식들이 아닌, 법만 피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 가장 순도 높은 것을 만들기 위해 힘쓸 거예요. 진정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이 세상에 있다면 적어도 선정적인 옷을 입고 춤사위를 휘둘러가면서 자신의 문화사역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번외지만, 그래서 칼빈주의는 교회 안에서 세 가지를 못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춤이었어요. 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춤 안에 있는 음란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봤던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연예인을 되겠다고 힘을 쓰고 있다면 과연 어떠한 길로 가고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일들, 이런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이 세상에 가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칼빈주의 언약도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면서도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지 않았고 돈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본 사람들이 바로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자신의 힘의 확장으로 인하여 문 닫는 기업들이 속출해냈던 것이 아니라 경제가 살아났고, 자신이 부유해진 만큼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여 그 은혜를,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들은 어디서나 환대를 받았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존경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카이퍼는 교회가 이러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변혁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역 주권이니까 우리 다 나가서 캠페인 벌리고 하나의 무브먼트를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해내자, 그게 카이퍼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이 회심에 이바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중생에 있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퍼는 중생자와 비중생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봤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 즉 중생자와 비중생자는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근본 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인간과 두 종류의 학문이 있다는 것이죠. 중생자와 비중생자는 마음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과 목적과 결과물이 다른 결과들을 낸다라는 것이 카이퍼의 생각이었어요.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테마를 연구하고 같은 예술 활동을 하고 같은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세계를 그려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학문, 정치, 경영을 해낼 수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브먼트나 사회 변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에 있고, 교회의 영광은 바로 이 중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임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값진 겁니다. 사회 변혁의 시작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요. 중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피조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카이퍼를 문화 변혁가 정도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새로운 문화 변혁가 이론가구나. 아닙니다. 카이퍼가 꿈꾼 세상은 이 세상을 잘 바꿔 놓으면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복음을 통해 중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져 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속한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첫걸음이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 다음,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생한 성도들, 즉 자신의 개인 구원에 머물러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관이 바뀐 그 성도들이 이 변혁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세계관의 변화. 즉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라이프 시스템, 즉 삶의 체계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라고요. 그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가정에서 가장으로 있을 때에도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모순과 충돌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농업에 있든 사업을 하든 일개 회사원이든 목회자든 중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그분의 영광을 항상 인식하게 하고 그 인식함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나 여러분의 삶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상급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게 스며 있는 이 시대 정신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앞에 말했던 11가지, 12가지를 제가 말했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나의 삶의 깊은 곳에서 정말 우러나오고 있는 말들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역 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이 시대 정신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걷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관된 통합된 세계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런 몇 번의 강좌나 세미나를 통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부모의 가치관에 의해 자녀에게 심겨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이 그 세대에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하나님도 수험생은 이해하신다. 이런 망언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교회에서 충성봉사 열심히 하는 애들, 교회에서 전화해서 우리의 임원시키지 말라고 하는 중직자 봤습니다. 교회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본주의, 인본주의, 계몽주의로 설립된 이 세상의 모든 세계관의 종합 선물 세트인 대학에 가서 그들이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낸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작업을 우리의 집에서 먼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신앙에서 분리되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이 가치관, 이 세계관의 충돌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통합되고 일관된 세계관을 갖고 그렇게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교회와 가정의 사명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두 세계관이 마주쳐서 성경적 세계관이 이 세상의 세계관을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삶의 방향의 체계를 결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는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